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휘어지더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학교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교수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회자는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대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유연해야 오히려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억지로 바람을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는 그 바람 가운데 너희들의 몸을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바람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맡겨도 될 만한 그러한 믿음직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지금은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참 이렇게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바람을 불어서 마치 갈대가 바람에 그 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끔 이렇게 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을 맞고 휘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산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은 그 공기의 흐름, 바람이죠. 거기에 꼭 노출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통풍이 잘 돼야 그 식물이 산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불면은 줄기가 꺾이고 금방 날아가고 금방 죽을 것 같이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라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나무나 식물을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가 주는 그 처방전을 먹고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이 낫기 위해서는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아픈 주사를 우리는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의사에게 왜 이런 아픈 주사를 나한테 주냐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아픈 수술을 나에게 해서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의사를 원망하거나 의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의사가 주는 수술, 의사가 주는 주사,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의사를 고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사가 나에게 주는 그 주사나 약이나 수술은 나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아픈 치료의 과정을 우리는 아프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따끔한 주사를 맞고 아픈 주사를 맞고 쓴 약을 먹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난 조금만 참으면 곧 나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아무리 그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해도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주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은 아무리 아파도 참고 버티면서, 인생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은 우린 참지 못하고 우리는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주사 또는 수술 도구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람은 우리는 심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꼭 그렇게 고난이라는 바람을 맞게 해야만 하는가?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명분으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 꼭 사업이 한 번쯤 망해야 하고, 병에 걸려야 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은 꼭 속이 시원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고 또는 망하고 슬퍼하는 것을요, 또는 병드는 것을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잘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잘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맘대로, 내가 정한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에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그러한 우리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면야 좋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냥 잘 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기다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결국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아무리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또는 고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행로를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바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선한 역사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은 그 종교계에서도 말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일부의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단들이 유튜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일부에, 물론 극히 일부지만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무려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교회가 문을 거의 닫은 거기 때문에 참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없을 것 같았는데, 제 주위에는 설마 그런 사람도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만을 다룹니다. 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분노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는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떤 그 메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의미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 코로나를 이용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다 지금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사망 상태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의 독특한 매서운 차디찬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 같은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참 회개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정말 잘 진실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경제 10위, 경제력을 볼 땐 세계 10위입니다. 10위예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서 경제력이 10위에까지 도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이 삶의 형태를 볼 때는 아직까지도 후진국이라고 평가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점은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입니다. 자살률이 지금 세계 1위고 또 청소년 자살률도 어느덧 세계 탑에 가까워 있습니다. 또 노인 자살률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너무나 물질로는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지만은 그와 반비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삶이 엄청나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피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우리는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자리가 없어서 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창문을 다 열고 조금 5분만 예배를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어갖고 그 부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뜨겁게 찬양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아무리 추억해도 그건 지나간 그냥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부족함 없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의 결과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리적인 풍요로움을 줬다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자살률 1위가 된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또 넓게 봐서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영광은 잠시 접어두고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는 그 고난이라는 바람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바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가 뭐길래, 그깟 여기가 뭐길래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진 바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셨지? 아니, 겨우 이 초라한 자리에 날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도 애를 쓰면서 나한테 그 환난을 주셨어? 그 정도 환난 주실 거면 나를 좀 큰 데 세워야지, 나를 회사의 사장으로 좀 만들어야지, 나를 1등으로 만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한데 그깟 나를 여기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힘든 바람을 불어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나? 그 정도의 환난이라면 내가 적어도 로또 복권 1등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비슷한 레벨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그만큼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초라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그 온라인이 너무나 발달된 이러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막길을 달려갈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곧 수렁에 빠질 거라는 그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우리는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의 핏값 때문이라는 것을 꼭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바쳐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매일 비슷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나중에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시기, 그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의자, 즉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왔던 그 많은 고통의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수술, 하나님의 주사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 의해서 누명이 씌워져서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생활하는 중에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라는 그 두 사람의 꿈을 우연히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안타깝게도 감옥 밖을 못 나가게 됩니다. 참 억울한 요셉이에요. 그야말로 그 어린 요셉은 감옥의 그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정말 오랫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꺾이고 뿌리째 뽑혀진 나무같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때리고 있는 그 차디찬 바람으로 인해서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맞아 휘어지듯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땅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고난을 완전히 해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다 해석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목숨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대화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분명히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아니, 과거에 우리가 저 녀석을 잡아다가 굴에 생매장 시키려고 했고, 그것도 안 돼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았는데 얼마나 칼을 갈고 복수를 했겠어. 그런데 그나마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들을 살려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죄송하지만 여기에 그 히터가 켜져 있는데요. 요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우리 권사님 이제 새벽에 와갖고 좀 추울까봐 이렇게 좀 틀어놨는데요. 지금은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상태에서 자신을 과거에 팔았던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은연중에 불안해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저 녀석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난을 다시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왔던 지난날의 그 수년 동안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말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를 예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 오늘 얘기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비록 좋은 방법이 는 아니었지만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이었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후에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그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이 될 만큼의 인구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참 요셉이 근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애굽 땅에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이 바람에 꺾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틀린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뚜기가 잠시 기울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오뚜기는 다시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력과 무게중심의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져도 중력에 의해서 항상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는 원리가 그 오뚜기 장난감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뚜기 장난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대요. 아무리 바람에 흔들리고 아무리 휘어져도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무게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신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휴머니스트로만 여깁니다.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내는 그런 그냥 성자, 도덕과 윤리의 최고봉,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인간애로서 어떤 휴머니스트로만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착하신 예수님, 그냥 좋은 예수님 그것까지만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갖고 있는 부활하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즉 부활의 주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야지만 바람을 이기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마치 갈대가 바람을 맞고 꺾인 것처럼 세상에는 보여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멎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냥 휘어진 것일 뿐 꺾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삶의 모든 요소들, 모든 문제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망이 뿜어내는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녀석이 뿜어내는 그 냄새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병드는 것, 질병,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이러한 삶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긴 거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긴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건데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린 그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 우리가 왜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 왜 먹습니까, 여러분? 왜 먹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넓게 볼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셨다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기도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미 믿고 영접하셨다면,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와 합한 하나의 영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좀 교회를 나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기분이 내가 나쁘더라도, 저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느낌 따위는 다 여러분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느낌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이미에다가 줄까지 치고 빨간 줄 쳤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 이미 우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삶이 휘어진 인생이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보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었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껴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승리한 자로서 그 문제를 대면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피할 길을 또는 살 길을, 그 능력을, 담대함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담대하느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 날개 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승리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승리는 바로 내가 주님과 이미 연합된 자라는 것을 믿고 알고 어려운 문제를 그 믿음을 갖고 대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합한 하나의 영이 오니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